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도님들, 목수가 대패질을 할 때는 나무의 결에 따라서 대패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대패질하는 노동도 덜 힘들고 나무도 반들반들하게 대패질이 되어서 최상품질의 목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의 결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는 가슴을 한껏 열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 가득 머금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또 본문 말씀이 엄하게 꾸짖는 말씀이면 오늘은 아버지께 회초리 한 대 맞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이면 교훈으로,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선포는 선포로 그렇게 묵상을 하고 또 설교자도 그 결대로 설교를 해야 결국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생명이 서서히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결을 잘 살펴서 묵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은 그 유명한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초점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읽고 오히려 용기를 잃어버리는 특이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본문은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든지 또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을 자꾸 말하고자 하면 이 본문은 원래 가진 결과는 달리 도덕적 가르침이 되게 됩니다. 말씀의 결과는 달리 해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묘사한 의도는 아주 명료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본문의 목적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갈급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진정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1절에는 보면 제9시라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미 가정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크게 8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문 전체가 아주 황금으로 단장되어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근처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대목이 묘하게 대조가 되지요. 사방이 황금으로 발라져 있는 성전문인데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은 그 밑에서 적선을 하고 있다. 황금문이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전이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누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메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낮 동안에 구걸을 하고 해거름 무렵이 되면 다시 메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것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4장 22절에는 보니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을 평생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육체만 아팠던 것이 아니지요. 성전 앞에 늘 와 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불구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걷지만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져 있는 사람인 거지요. 자기가 상반신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인생 전체가 부러져 버린 가운데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줄 뭔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갈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아마도 버린 지 오래가 됐을 것입니다. 자꾸 그런 소망 가지면 실망감만 커지니까.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아마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구걸했지요. 그런데 지나가던 두 사도는 여느 행인과는 달리 가던 걸음을 멈춰 서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더불어 주목했다. 헬라어로는 아데니사스라 그래서 긍휼이 가득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뭉클 올라왔는데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거예요. 주목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를 보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두 사도는 자기들을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본 거는 본 것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보았지요. 하지만 사도들이 볼 때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서 보고 구걸하거늘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돈입니다. 무덤덤하게 뭔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무덤덤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여기에는 기대감이라든지 간절함이 없습니다. 눈에서 아무것도 뿜어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나 이 모습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요,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하품하는 것도 다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의 방향을 그리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구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요.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선택한 인생이 아닌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멍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숨기려고 일부러 멍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 대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헬라어로는 에페이켄이라 그래서 이 에페라는 말은 위쪽으로라는 뜻이고 에켄이라는 말은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위쪽으로 붙들라.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붙들어 메어서 위로 네 시선을 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마음을 붙들어 매듯이 마음을 붙들어 너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고정시켜라, 이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이 말하는 이 음성에 마치 자석에 빨려 들어가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겠지요.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봤던 그 시선과는 이미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진정으로 건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눈빛이 필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빛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빛으로 사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6절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은금을 기대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 불쌍한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지금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아마도 꿈속에서 수도 없이 자신이 걷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나도 하루만이라도 좀 걸어보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좀 뛰어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서 포기한 것을 지금 준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너의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너의 그 자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걸을 수 있다니. 어렸을 때는 연습도 해봤겠죠. 벽을 딛고 일어나는 연습. 하지만 어김없이 그때마다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걸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담대하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민이 사도가 잡아 일으키고 신기하게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때까지 그 인생을 대하는 그 몸이 건조했던 시선, 그것을 에페이켄, 그 말 한마디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자기 시선을 곤두세운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시선을 고추 세워서 에페이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선포를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에 평생 앉았던 그 자리를 믿음을 실어서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역사가 마침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난 것이죠. 성도님들, 누가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에 좋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진정으로 주려고 갈구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은 너희들이 볼 때는 이미 진부하고 고루하고 낡아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다. 40여 년의 좌절을 끊어내는 능력, 이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의 이 지긋지긋한 육체 질병을 정리해내는 강력한 힘,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낡은 삶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삶을 완전히 살게 만들도록 마음밭을 갈아엎어주는 강력한 능력,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선물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메타포, 은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덮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더함도 뺨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교회가 하는 이 구제와 봉사가 세상에는 별로 매력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 치유와 이적, 어느 날 의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했었던 그 상담의 영역, 전문 훈련을 받은 상담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와 봉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나라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세상은 교회에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퍼주느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고갈되어 버렸다면 교회는 세상에 줄 것이 없는 거지요. 반면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도 이 구제와 봉사 속에 숨어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집요하게 붙들고 준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있는 곤고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고요, 질병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저 제3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휴스턴이 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토키치 이시라는 일본 사람이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쇠창살 밖에 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을 했던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여자 전도자가 와서 쇠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지요. 입맛살만 찌푸리면서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국 두 여인은 성경책 하나를 건너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시는 그렇게 받은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감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조금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지듯 하면서 그 성경 앞에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뒤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용서하시는 마음이었는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직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의 강팍했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후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수가 왔는데 간수가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이씨 야수같이 강팍한 인간이 아니고 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기뻐하는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한 사람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것이죠. 그리고 여태까지의 이 허무했던 인생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진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는 소망으로 영생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게는 망가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그 뭔가가 필요하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곤고하며 지금 깨져 있으며 파손되는 배와 같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 신뢰하고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씨에게처럼 내 인생을 새로운 경지로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사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크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아주 고루하고 낡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2000년 전 그 성전 미문에서 행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한 끼 식사비를 갖고 지나갔다면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능력을 선물로 주려고 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한 끼의 식사비로 이 사람에게 줄 사랑을 대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는 한 끼의 식사비를 예수 이름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더 가치 있고 실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이날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이들이 예수의 능력을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사도들은 은금도 나눠주지만 당연히 예수의 능력도 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랬던 것 같이 지금 이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진정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지요. 육체의 필요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필요보다도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정신적,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적선만을 구했습니다. 자기 삶을 총괄적으로 구원해 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 나는 이미 예수를 가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졌고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에페이켄, 위로 붙들어 매어 시선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시선을 주님을 향해 뿜어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놓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의 기적 이야기는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처음 회심했을 때 장면이 떠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늘 감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는데 전혀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몇십 번을 읽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니까 나는 지금 솔직히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라고 저를 위로해 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 가슴이 그다지 설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곱씹고 있는데 이 6절 중간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준다. 없으면 주지를 못한다. 아하, 나는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사도처럼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이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내가 없는 것이구나. 적어도 묵상하는 그 순간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은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오히려 바깥에서 도움을 받고 적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마치 운하에 물이 흘러서 다른 누군가에게 적시듯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끊임없이 속은 이미 비었는데 준다고 생각하니 말씀이 영감이 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한테 예수가 지금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여기에 미치니까 사도가 했던 바로 그 말씀,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종아, 나를 보아라. 너는 내가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6절을 읽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그 대상이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무언지는 모르지만 자리에 깔고 앉아있는 내 손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구나. 내 낙심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시선을 당신께 에페이켄 붙들어 매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어 일어나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지난 세월 저와 함께 하신 그 그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수의 존재가 제 앞에 뚜렷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제가 예수를 놓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뚜렷이 부각이 되면서 8절쯤 영혼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앞에 뚜렷이 부각되어서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존재가 내게 뚜렷하게 부각이 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됩니까? 그분은 예수의 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예요. 반면에 입술로만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말했지 주님은 내게 뚜렷하지 않다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 사순절에 에페이켄 내 시각을 붙들어 메어서 예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저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무기력하고 나태하며 이 죄의 권세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유린당하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영혼의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묵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보기는 보되 이돈, 기대감과 소망감이 없는 눈빛으로 예배를 대하며 말씀을 읽으며 내 인생을 대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것입니까? 에페이켄 하여서 주님께 내 시선을 붙들어 매고 우울증과 무기력해 보이는 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해봤지만 나는 안 돼. 아니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미 각심령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매고 그분 응시하며 그분이 내미시는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다시 팔에 힘을 낼 때 팔과 다리가 힘을 내며 근육에 새 힘이 붙고 기뻐 뛰며 성전으로 나가며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찬양하며 새 인생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나 사용할 줄을 모르며 식어버렸으며 그 이름이 낡고 고루하여져 있는 우리를 말씀 앞에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붙들어 매어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뚜렷이 부각되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무기력하고 나태하며 때때로는 게으르고 교만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새롭게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뻐 뛰는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